12월 15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찬송가 306장을 부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눈여기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9장 3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하서 9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사람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혜택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는 김포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1년 동안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시골교회에 방앗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었는데 그 당시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울했고 그리고 약간 기가 죽어있던 저에게 이분이 성탄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성경책 반절짜리를 주었는데 그때 생애 처음으로 저는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 황 선생님 신앙생활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잊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에서 학장이었을 때 학생 커플이 저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하면서 제가 허락을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하느냐.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결혼식 때 그때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게 성경 선물을 처음으로 주었던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손자가 바로 그때 결혼식 하는 그런 손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그때 그분이 심었던 것 잊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갚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왕의 혈육을 찾아서 그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3절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혈육을 찾으면서 사울왕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가문에 후손이 있는가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오히려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부당함을 아버지에게 지적을 하고 다윗을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오히려 혈육 이상의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사울왕은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친구였기 때문에 13년 동안 사울왕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고 진정으로 그의 후손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 혈육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과 그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육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그때 무비보셋은 5살이었습니다. 이제 급히 피하는 도중에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전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숨어 지내는 무비보셋, 패주의 아들이 후손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불러서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기라. 사울왕의 땅 다 내게 줄 것이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 말은 너를 왕자같이 대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 생명과 같이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베풀었던 사랑과 아주 좋은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이 죽어서도 그 아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고 함께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나눔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큰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은 바로 그 아들 무이보셋에게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무이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개를 참 싫어했습니다. 아주 천한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특별히 죽은 개는 가장 부정하고 천한 존재로 인식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이보셋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사울왕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인생이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이보셋은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갖게 되어서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커지고 귀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탄을 앞두고 평상시에 계속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서 영적으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성탄은 나누고 베푸는 행복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